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 재학하던 시절에 가끔 이제 신대원 그 공지가 뜨는데 어떤 공지가 뜨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공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체 책으로 준다라고 하는 공지가 떴더라고요. 제가 또 원체 또 책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장학금은 저보다 힘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전혀 신청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너무 이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다가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더라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하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신청한 사람이 없대요.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대요. 낮은 데다가 저는 사실 경쟁률 낮아도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은 공지가 떴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한 사람당 이제 100만 원 상당의 책이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100만 원짜리 책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책들이요 이만큼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다 2, 3만 원씩 하고요. 비싼 것들은 4, 5만 원씩 합니다. 이만큼 두꺼운 것들이. 그러니까 100만 원 해봐야 뭐 많게는 그래도 20권, 30권 정도 되는. 근데 이제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또 그때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기숙사로 책이 택배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사과 상자 한 반 박스 되는 사이즈의 책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한 열 몇 박스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박스에다가 막 또 사람 이름 써야 되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기숙사 앞에요 제 이름 적혀 있는 박스가 막 열 몇 박스가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제가 그 박스를 이제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제 기숙사 방에 가서 뜯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여기 그냥 뭐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들 이제 여기서 처분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뜯어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 가운데에서 신학생들이 꼭 봐야 될 책들만 엄선해가지고 그리고 이 100만 원어치가 판매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생산원가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봤거든요.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책값이 판매가 기준으로 하니까 한 2, 300만 원 되더라고요. 와, 제 방에 이렇게 막 책이 쌓였는데 정말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집, 그다음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매튜 헨리의 뭐 주석 전집, 뭐 프란시스 셰퍼의 뭐 전집, 이런 하여튼 뭐든지 다 전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한 권만 오는 게 아니라 전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적게는 5권짜리, 많게는 막 10권짜리, 20권짜리가 이렇게 온 겁니다.
갑자기 제가 책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저만 학교로 오다가 보니까 제가 받았다는 게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탁 달라붙어서, 제가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저 부를 때 형님 형님 그래요. 갑자기 막 저한테 탁 달라붙어가지고 형님 뭐 요즘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시고 막 별 아양을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책 한 권만. 그게 뭐라고? 책 한 권만. 근데 제가 좀 그런데 매몰 찼나 봐요, 좀 사람이. 딱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그렇게 책 줄 만큼 친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참 매몰차게. 근데 매몰차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가서 그래 얘기하니까. 돌아서서 뭐라고 했냐면은 치사하게 돈 뭐 책 한 몇백 권을 받아놓고는, 몇백 권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받아놓고 치사하게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제가요 뭐 제 혼자 다 가져간 게 아니라 나눠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랑 방 같이 쓰는 룸메이트들한테는 3명이 같이 썼고 4명이 같이 썼으니까 나머지 3명한테 딱 보여주면서 야 2권씩 골라. 같이 방 쓰는 사람들한테는 2권씩 주고, 옛날 룸메이트들 불러와가지고 1권씩 주고, 또 저랑 제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몰래 불러가지고 1권씩 2권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니까 한 3분의 1 이상을 나눠줬더라고요. 저도 나눠줄 만큼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그게 소문이 퍼지고 나서부터 이 신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평소에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또 책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진짜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사람 또 나한테 책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책을 줄 만큼 내가 친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한번 처음으로 가져본 겁니다. 처음으로 가져보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요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요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뭔가 주변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그 돈이나 권력을 좀 뭔가 활용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으면은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온갖 다양 다 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나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부자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의 저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왜 애들한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특히 이제 대인 관계에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항상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으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뭔가 베푸는 쪽으로, 관계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교훈들을 해줍니다. 근데 부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변에 그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라보고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가 보니까 자기가 내린 결론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훈이 뭐냐? 사람을 믿지 말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의 저주라는 겁니다. 부자의 저주라는 겁니다. 네, 뭐 모든 부자들이, 모든 돈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졸부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 그리고 뭐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로또 당첨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번호로부터 엄청나게 전화가 온대요.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뭐 이런저런 단체들에서는 다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그 뭐 좀 그럴 일은 저는 전혀 없는데도 우리 또 그러잖아요. 사실은
전혀 그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유심히 보잖아요. 로또 1등이 당첨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기억하잖아요. 첫 번째 일단 핸드폰 번호 바꿀 거 아시죠? 그리고 주변에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은 해외 나가가지고 연락을 끊고 있을 것. 이제 뭐 돈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걸 가지고서 뭐 절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부동산으로 바꿔가지고 나 현금 없다라고 핑계 대라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로또 걸리지도 않을 거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관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섰을 때도 그런 일이 있거든. 하물며 내가 그거를 돈과 권력을 나쁜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취했으면은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시대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 돈과 권력들 이거를 탐욕을 부려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걸 취했던 사람들,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들의 무리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 다 돈을 쓰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 시대였으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돈 갖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서기관도 그게 뭐라고 그것도 한 자리 하려고 거기에서 돈을 쓰고 사람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내가 다 본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었으니까 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썼으니까 내 마음을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마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쥐고 있는 이걸 빼앗길까 봐, 이걸 놓치게 될까 봐, 그게 겁이 나니까 의인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고 그걸 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언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길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걸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끄러운 일이고 한탄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그게 없었다면은,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근데 반대로요, 세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부당하게 불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걸 놓아버리잖아요. 그걸 놓아버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삭개오지 않습니까? 그걸 놓아버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지금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대단하지 않더라도 요 조금만한 어떤 부와 권력을 쥐더라도 뭘 하느냐, 사람들이 이것 하나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내 앞에다가 줄을 세웁니다. 내 앞에다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우는데 누구까지도 줄을 세우느냐? 우리 주님까지도 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줄을 세웁니다. 자, 우리 내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게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감사에 있어서도 줄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감사의 줄을 세웠는데 맨 앞에 주님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줄을 세우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 주변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줄을 세워놓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감사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되 더욱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것, 부엌 올려. 여러분들 과일 같은 경우에 썩는 게요. 아무리 큰 뭐 수박이나 요즘 뭐 여름 이제 과일철이 되다가 보니까 과일이 나오겠지만은 조금 썩는다고 해가지고 아 이건 괜찮다라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썩으면 썩은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이라도 썩은 게 그 조금 썩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과일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게 썩었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많이 썩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악은요 작은 거라고 해가지고 뭐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선은 착한 것은 좋은 것은요 작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작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악은 작더라도 내가 그걸 절대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예.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한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이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막 낯선 칼을 날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막 이런 말씀의 경계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거기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 앞에서 이런 경계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것 하나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함께 감사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자비와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한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뻔한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경계하며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감사의 주일인데 감사의 주님마저도 줄을 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항상 주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 하나님 모든 주님의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작년 여름 설연에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집거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차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또 전도 예배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표하고 있는 그 영혼들 반드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빼곡하게 적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고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귀한 믿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총력전도 4차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주까지 온다고 했지만 오지 못하였던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영유아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성경학교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선생님들,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여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도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해품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내일 아침 1부부터 저녁까지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